오늘 저는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이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 충만이란. 어떤 분이 사람을 세 가지 부류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우개 같은 사람, 만남이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 만남이 곧 지워지는 존재 같은 사람들. 두 번째, 건전지 같은 사람. 건전지 끼면 힘이 있지만 언젠가는 닳아 없어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결정적인 순간에 손수건과 같은 사람. 힘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눈물을 흘릴 때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손수건 같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은 교육의 교과서를 탈무드란 책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교육 지침서라고 일컬을 수 있는 탈무드에 보면 역시 인간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밥 있죠, 밥과 같이 항상 필요한 사람. 두 번째, 약과 같이 가끔 필요한 사람. 어떨 때 아프면 약이 필요하잖아요. 가끔 약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병 있죠, 병과 같이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기왕이면 밥과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인간을 세 가지 종류로 역시 나눕니다. 첫 번째, 구원을 받지 못한 자연인, 육체에 속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아직도 육신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죠. 아직 예수를 믿었지만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신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는 누굴까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 성령 안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왕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가는 날까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들이 차에 기름을 아끼려고 디젤차를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엔 디젤 기름값이 더 올라가지고 디젤차 쓰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요즘 마음이 많이 슬픕니다. 어쨌든 자동차가 휘발유를 넣고 디젤을 넣든 간에 이거 채워넣어야지 자동차가 갈 수가 있습니다. 연료통에다가 물을 넣을 수 있지만 안 갑니다. 저도 디젤차를 쓰는데 휘발유 넣으면 엔진이 고장납니다. 자기에 맞는 기름 넣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수영장에 갔는데 물을 부어야지. 아니, 수영장에다가 모래 부으면은 거기서 어떻게 수영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모래도 부을 수 있고 철도 부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집어넣을 수 있지만 수영장에는 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영혼에는 성령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 아주 비싼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을 갖다가 지나가는 잡동사니 꽃을 꽂아놓으면은 비싼 화분, 병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하나님짜리, 예수님짜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말 안 듣는다고 누가 1억 준다면 자기 자식을 팔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100억 주면 팔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1억이건 100억이건 몇 억을 줘도 우리 자녀 안 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와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곳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천군과 천사가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만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함께 먹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의 코에다가 루아흐라고 하는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러자 그가 생명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밖에 나가면 활동하고 돈 더 잘 벌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몸매도 쭉쭉빵빵, 외모도 아름다운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저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창조적인 활동을 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물질적인 축복을 저 사람들이 받고 지낸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 속에는 성령이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무슨 차이인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머지않아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 육신이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신을 섬길 때 아주 음란한 모습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엉뚱하게도 술을 먹고 난 다음에 막 사람들 앞에서 또 신전 제사 의식을 하면서 술에 취해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춤추는 모습, 술 취한 모습 가지고 박수를 보내고 올바른 제사를 지낸다고 착각 속에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풍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희들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요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술집에 가면 뭐 자랑합니까? 주량을 자랑합니다. 나는 막걸리를 몇 마를 마신다. 소주 몇 병을 마신다. 나는 물을 못 마셔도 술은 잘 마신다. 맨날 이런 주량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끄떡이 없다고 자랑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모습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자랑입니까? 이처럼 에베소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신전 앞에서 술 취해가지고 방탕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편지를 쓰면서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먼저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의미,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문법적인 의미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복수형입니다. 시작. 복수형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단수 한 사람만 받으라 아닙니다. 김영근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성령 충만함 받으세요가 아닙니다. 여기 쓰였던 말은 복수형이에요. 이 말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십니다. 그리고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불에 같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은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임한다라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임할까? 아닙니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에게는 그 영혼 속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가다락방이 재현되어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 문이 열리고 성령이 불꽃처럼 점화되고 임하게 되는 귀한 기적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제가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찢어지기 쉬운 종이 같은 존재입니다. 이거 우리 초등학교 아이가 찢을 수 있는 종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가 성경 말씀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 종이를 잘 찢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책이 종이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혼자 다니면 찢길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 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 쏙 들어가는 상태,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은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쏙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너 이런 죄를 졌지 저런 죄를 졌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도 용광로 안에 들어가면 다 녹듯이 십자가의 불길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태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만약에 냄새가 납니다. 바람이 불면 이 냄새가 없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더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그 바람 때문에 어둠의 귀신들, 우리 마음을 잡고 있는 사탄과 같은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오래간만에 강의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제 부산의 꽤 큰 교회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집사님들 모임인 줄 알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청년들이 40명이 모여서 제자훈련을 받는데 주제가 성령이었어요. 그래서 순복음 재단에 목사님을 좀 모셔가지고 장로교 학생들, 청년들에게 이 성령론에 대해서 좀 강의를 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현상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강의 1시간 반 하고 30분 동안 질문을 받는 거예요. 자, 청년 여러분 질문 있습니까? 그랬더니 질문을요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순복음은 성령을 왜 강조합니까? 그런 질문을 하길래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초대교회 누구에게나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했고 그 불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날은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예수를 닮아갈 수 있고 성령 충만 받아야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질문을 하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순복음의 청년이건 장로교 청년이건 성령을 강의하고 성령을 이야기하고 한 10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눈에 눈물을 흘리고 성령이 임재한 가운데 얼굴의 모습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 보면서 하나님은 교파를 초월해서 교회를 초월해서 누구나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복음 금정교회만 성령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 경상남도에 있는 어느 교회든 전 세계에 있는 어느 교회든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님은 각 사람들에게 임하여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요 또한 신학자였던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은 성도들에게 자동차의 원료하고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장애물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십니다. 그분은 길이 험할 때에도 우리가 계속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고민할 때 위로하시고 재난을 당했을 때 평안하게 하시고 외롭고 슬플 때 우리의 동반자가 되시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떤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불안해할 때 한번 따라해볼까요?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는 우리 영적인 연료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연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료가 디젤 차건 휘발유 차건 조그만 차건 큰 차건 그것이 트럭이건 아니면 승용차건 할 것 없이 모든 자동차에 연료만 들어가면 자동차 운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든지 환영하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을 인정하는 곳에는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단수형이 아니라 여기 쓰인 동사는 복수형입니다. 오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문장에 사용된 동사는 현재 시제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목사님 제가 이래봬도 1992년부터 예수 30년 전부터 믿었고요.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는지 모르고 오살리 금식 기도원도 가봤고 기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에 성령 충만한 거 물론 우리에게 좋은 추억이 되고 감사거리가 되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과거의 성령 충만이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여기서 성령 충만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성도님은 오늘만 지나고 이번에 사업 중요한 게 있으니까 이 프로젝트 끝나면 제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미래에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날지 모릅니다. 밖에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미래에 충만할 거다?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서 충만함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호흡이라고 할 때 호자는요 내쉴 호자를 씁니다. 후 하고 하는 것이 호흡할 때 호자예요. 흡자는 들이마실 흡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호흡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공기를 들여 마시면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시작. 성령님 인정합니다 라고 호흡하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내 죄를 몰아내 주시옵소서. 시작. 내 죄를 몰아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이 예수 믿었지만 아직 존재합니다. 주님 이것을 성령의 바람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을 다 몰아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호흡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여기서 5분, 10분 동안 숨 참고 있으라면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죠. 호흡은 바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 순간 지금 여기서 호흡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마스크 때문에 호흡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호흡을 해야지 살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호흡하듯이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영적인 호흡을 하셔야 돼요. 한 번 더 공기를 들여 마시면서 주여 내게 임하소서. 시작. 주여 내게 임하소서. 숨을 들이마셨죠? 그 다음에 내뱉으시면서 내 죄를 멀리하게 하소서. 시작. 내 죄를 멀리하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서 죄를 쫓아내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호흡은 어저께 했다고 오늘 안 합니다. 죽습니다. 호흡 지금 안 하고 내일 호흡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과의 교제, 성령의 임재는 오늘 이곳에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과 함께 호흡하시고 성령과 함께 성령 충만함을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쁜 생각들, 하나님이 원치 않은 모든 것들은 다 토해내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것은 내가 호흡할 줄 안다? 자랑한 사람 없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시간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내 안에 모셔드리는 영혼들은요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공기를 호흡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매 순간마다 성령을 들이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모든 상처들을 밖으로 내뿜어내는 성령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는 세 번째로 수동형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수동형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오해하셔서 쥐어 짜듯이 막 기도하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성령이 바람같이 임한다고 그러죠. 자, 성령이 바람같이 임할 때 바람은 임의로 붑니다. 저 여러분들이 바람아 절로 불어라, 일로 좀 불어주세요 얘기 못합니다. 바람은 자기 마음대로 붑니다. 그러나 태풍 바람이 오면은 나무가 있다가 뽑혀버립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한번 세게 지나고 나면은 집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내재되어 있는 상처들, 쓴뿌리들 다 뽑혀나갈지어다. 나도 모르게 마귀가 쌓아놨던 잠재되었던 의식 속에 상처가 있고 낭망이 있고 그런 집들이 있고 어떤 벽돌 같은 것들이 있다면 오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다 무너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의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가 성령님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여기 있는 사람 방언받게 하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린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수동적으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스펀지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대야가 있습니다. 물을 담았습니다. 스펀지를 집어넣습니다. 스펀지는 어떻게 될까요? 물을 빨아들입니다. 근데 김영근 목사가 장난치고 싶어서 스펀지를 꽉 짰습니다. 그죠? 꽉 눌렀어요. 그럼 이 스펀지 안에는 물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스펀지를 제가 꽉 쥐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스펀지에 다시 물이 촉촉히 스며들 수 있을까요? 제가 꽉 쥐고 있는 손을 놓으면 이 스펀지는 물을 다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내 영혼을 잡고 있는 것들을 오늘 이 밤에 놓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성령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수에 빠졌으면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눈물 가지고 나를 쥐어짜지 마십시오. 물질이 없다고 나를 꽉 누르지 마십시오. 우리 남편이 잘해주지 않는다고 내 아내가 나를 업신여긴다고 힘들게 한다고 자기 자신을 쥐어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강수에 빠졌으면 스펀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명수에 맡겨야 됩니다. 통치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스펀지 같은 우리 인생이 성령의 강수에 풀어져 끼게 되면 이때부터 성령의 강수가 우리 영혼 속에 촉촉히 스며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펀지만 놓으면 물이 들어갑니다. 우리도 내가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숭이 사냥법 아시죠? 원숭이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빠릅니다. 인간이 사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원숭이를 좋아하는 맛있는 먹이를 갖다가 통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원숭이가 한 손으로 집어갈 수 있는데 두 손을 넣어가지고 원숭이가 이거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두 손을 넣었으니 뺄 때는 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냥꾼이 와서 원숭이를 잡아간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어떤 것은 구멍이 조금해서 한 손을 가지고 먹을 걸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먹는 걸 꽉 쥐었기 때문에 손이 빠지지 않습니다. 자, 원숭이 도망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먹는 거 놓고 손을 뺀 다음에 도망가면 되는데 원숭이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이따만한 먹이통 어떻게 낑낑거리고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사냥꾼이 와서 냅다 원숭이를 잡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고 죽일 자를 찾고 있을 때 저 여러분들이 꽉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잡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꽉 잡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손에 잡은 모든 것들을 놓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이 말은 수동형입니다. 내가 잡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잡아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잡고 컨트롤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게 있다면 다 놓는 귀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통제권을 내려놓는 순간 성령의 통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사는 것을 놓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인생을 주도적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철의 예배를 통하여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세계로 점프해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주시는 중생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은혜도 받으십시오. 영생도 받으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축복을 예배해 놓다면 오늘 축복도 받아가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성령님이 365일 천국 가는 날까지 동행하는 축복을 주셨으니 이 축복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이끄는 거 아닙니다. 나는 수동적으로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 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에 사용된 동사는 명령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명령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 받으라는 것은 청유형 아닙니다. 충만 좀 받으시겠습니까? 제발 좀 받으세요. 아닙니다. 주님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아무리 세상이 급변하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힘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에 투자합니다. 조변 섞게 하는 세상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한 종이 96년에 처음 전도사가 되어서 이제 한 20 몇 년 사역을 해보면 아직 애송이 목사지만 참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은요 일이 잘 돼도 교만하지가 않아요. 성도님들에게 관찰해 보니까는요 기도 많이 하지 않고 일이 잘 되면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내가 잘해가지고 승리한 거라고.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일이 잘 돼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맨날 일이 잘 될까요? 아닙니다. 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이 안 될 때도 있어요. 하는 것마다 손해볼 수도 있고 만났는데 이상한 사람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요 기도 많이 하면 그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상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낙심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그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일이 안 돼도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교회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람지 맥물렌이라고 하는 예일대학교의 역사학과 교수님이 계십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분인데 이분은 전 세계에서 로마 제국을 가장 열심히 연구한 유명한 교수님이십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들을 갖다 놓고 섬겼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가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로 등극하면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그 당시 핍박, 죽음, 그리고 저 시체로 십자가에 죽고 원형 경기장에 빠져들어가서 사자밥이 되었던 초대교회인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300년 동안에 엄청난 부흥을 맛볼 수 있었을까 연구했습니다. 조사했습니다. 당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정복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두드러진 이유는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성전 민무릇가에 있던 안진매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자 벌떡벌떡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떠나갔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어떤 신전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마디 하자 그 신전에 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아수라장이 되었던 기록이 곳곳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군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더러운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선언 연적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너희도 이처럼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는 귀신아 좀 제발 나가줄래? 병원 좀 내가 아픈데 좀 나가 좀 치료 좀 대줄래? 이러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 병마가 내 안에 있을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나쁜 인간관계를 맺지 않은 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이 내 자신이 어둠의 흑암계 이 사용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말지어다 라고 단호하게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 땅에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복수형입니다. 전부 다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수동형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연약한 존재고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성령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형입니다. 오늘 주께 나와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따라해볼까요? 현재 지금 여기에서 시작. 현재 지금 여기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좀 이따가 말씀 끝나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오늘부터 다시 앞에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직접 안수 기도합니다. 오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짧게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는 이유 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밤 7시 45분부터 9시 반 넘어서 10시까지 막 기도를 할 터인데 이거 왜 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시작. 성화의 삶을 살기. 성화는 무엇입니까?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도덕적인 변화입니다. 즉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을 보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게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3절 시작.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이 말씀 보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은 아직도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이 자라가는 것 같지만 첫 번째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 분열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문제를 갖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활하다가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집사님들은 어떻게 하면 집사가 될 수 있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에서 첫 번째 선출된 7명의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집사가 되었을까요? 그 당시 사도행전 6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첫 번째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지혜 충만해야 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께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성령 충만하면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두 번째 조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칭찬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다 연약했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모했던 거 성령 충만 사모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스데반 집사님 맨 끝에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이렇게 성경은 사도행전 6장 15절에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얼굴에 웃음을 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저를 보시면서 한번 웃어봐 주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이렇게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기쁨을 주시고 스데반 집사님 순교당하는 순간에서도 얼굴이 천사처럼 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정말 전국적으로 성화돼서 늘 기쁨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 머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성령 충만해서 손 대는 것마다 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이 대신해 드리는 사명자, 심부름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눈도 성령 충만해져서 나쁜 것은 보지 않고 좋은 거, 긍정적인 거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성령의 불이 닿으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고백들이 떠나가고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맑고 환한 것들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슴이 성령 충만해서 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면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라기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펼쳐지는 마가다락방 기도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10일 동안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조금씩 더 예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0일 뒤에는 우리 얼굴이 스테반 집사님처럼 환하게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사명 감당을 위해서. 시작. 사명.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총 엘리트들, 오늘날 치면 조직신학 교수들이 앉아있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교수 앞에서 아는 척하고 교수 앞에서 강의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저는 한번 체험해봤습니다. 호주에서 유명한 교수들 앞에서 제 논문을 디펜스를 해야 됩니다. 논문 발제를 하고 수없이 쏟아지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떨리는지. 저는 사람 앞에 서면 떨리는 사람이 아닌데 교수님들 앞에서 이것을 전공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알고 있는 조그만 지식 얘기하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베드로 보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성경과 복음의 진리를 아주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그들이 놀래가지고 조직신학 교수 같은 율법학자들이 놀래가지고 밖으로 나가자라고 요청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테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 충만하니 예수님을 보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 스테반 집사님의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어떻게 해요? 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이 순교의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원래는 앉아 계셔야 되는데 스테반 집사님이 지금 순교를 당하니까 예수님도 앉아 계실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예수님의 서 계신 모습을 보고 순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스테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시기, 질투, 분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힘든 사명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질지어다.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왕이 옛날에 왕비를 얻고 싶었는데 아내를 지혜로운 자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찾다가 비록 가난하지만 지혜롭고 아름다운 처녀를 부인으로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왕이 살아가는데 주변에 높은 신하들이 시기질투합니다. 우리 딸을 시집 보내야 되는데 저 가난하고 미천한 저 사람이 어떻게 왕비가 될 수 있는가 해가지고 참소를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결국 왕도 어쩔 수 없어서 그 아내를 다시 폐위시켜야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왕궁에서 나가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제일 좋아하는 물건을 하나 가져가라고, 좋아하는 것을 하나 가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비가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왕에게 이게 제가 마지막 차려드리는 밥상입니다 하면서 맛있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근데 거기 음료수에 수면제를 탔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잠이 들었습니다. 왕이 깨니까요 마차를 타고 가는데 왕궁이 아니라 시골길을 갑니다. 옆에는 왕비가 앉아 있습니다. 아니 왕비가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왕이시여 왕궁에서 제일 소중한 거 하나 가져가라고 말씀하셨길래 좋아하는 거 가져가려고 하셨길래 제가 왕을 모시고 갑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이 아내가 지혜로운지 사랑스러운지 이런 아내랑은 헤어질 수 없다고 해서 다시 왕비랑 살았다고 하는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만약 정말 소중한 거 하나 가져가라고 하면 무엇 가지고 이 땅 떠나겠습니까? 천국 가는데 한 가지만 가져가라면, 아니
예배 끝나고 세상으로 파송되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나가는데 만약 하나님이 한 가지 가져가라면 뭐 가져가시겠습니까? 돈, 명예? 아니죠. 눈치 빠른 사람 대답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 모시고 성령 충만하게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사명 이루어드리는 사명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문법적으로 이 문장 안에는요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복수형입니다. 다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 현재 시제입니다. 여기서 지금 받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수동형입니다.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고 우린 겸손히 엎드려야 됩니다. 네 번째 명령형입니다. 성령의 명령, 왕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왕의 통치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명령 앞에 순종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충만함 받아야 됩니까?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성화의 삶, 다시 말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 받으셔야 됩니다. 이번에 오성 캠프 끝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성령 충만하니까 유혹이 왔는데 신기하게 유혹에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기도하는 성도님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신기하대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게 유혹이 와서 일로 빠져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캔슬되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면 예수 닮아갑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명 감당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꼭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